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또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근심과 고난으로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아이들은 주소미 사모님 따라서 아이들 방으로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참조하시고요. 없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아멘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추임새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어려우신가요 이게? 아멘 하기가 어려우세요?
예전에 이 목사님들이 아멘을 안 하면 아멘을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왜 강요를 하나?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을.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배는 제가 앞에서 혼자 이렇게 쇼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비록 설교는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같이 그 설교에 동의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더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장옥기 성도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순서를 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다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잘 모릅니다. 사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연구하죠. 사람을 왜 연구합니까? 사람을 연구해야 우리가 장사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연구해야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연구해야 우리가 사실은 혼인할 때도 아주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이 물건을 살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면 잘할까? 이 다 사람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사를 잘하고 싶으면 뭘 연구하면 됩니까? 사람의 습성,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잘 연구하면 물건을 팔 때 유리하겠죠. 우리 김은숙 집사님, 저희 그 주선미 사모가 세탁소에 갔다 오더니 옷을 샀어요, 김은숙 집사님한테. 근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건만 파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이 왜 얼마나 잘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니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을, 또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좋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사람을 잘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적인 존재죠. 그렇죠? 사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리면서 살 때에 우리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이번에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혼자 외딴 곳에 가서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해서 뭐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창난 증세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비드 19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사회적으로 같이 뒤엉켜서 살면서 갈등도 느끼고, 때로는 뭐 웃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지금은 폐지됐지만 그 한자녀 법을 시행했었죠. 너무 인구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하나만 낳자. 그래서 지금 중국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한 가정에 뭐 둘 이상 있으면 우리 애들도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근데 제가 그래요. 잘 많이 싸워라. 왜냐면 자꾸 싸워야지 얘네들이 갈등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요. 근데 싸우지 않으면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싸우고 크는 게 더 좋겠죠. 안 싸우고 갈등을 조절하는 방법을 더 익히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싸우는 게, 자녀들이 싸우는 게 그런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싸웠어요, 누나랑. 엄청, 사실 제가 말이 맞았죠.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누나가 굉장히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안 볼 거라고 믿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형성해 나가고 발전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쉽게 얘기하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이것이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이름은 뭡니까? 먼저 사랑 교회잖아요. 근데 한국에 아주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부흥하는지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가나안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나갈 거예요, 교회를?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 목사에게 실망하고, 뭐 교회 집사에게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교회 뭐 가도 본도 안 되고 뭐하러 가, 그러면서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만 잘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바른 신앙인가?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죠.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그 관계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발현시키는 것이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가나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신앙의 중요한 또 한 축인 이 가로축을 완성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집에서만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생을 오래 살면 됩니까? 요즘 그래서 유행하는 게 이제 학문 분야 중에 인문학이 많이 유행하죠. 인문학이 중요해. 인문학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뭔지를 공부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책들을 보면 고전 책들이 많죠. 예전에 아주 쓰여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대 사람들도 사람을 연구한 거예요. 그것을 신화로 또는 어떤 역사로 기록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어렴풋이 알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우리가 인문학을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인문학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성경책이죠.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고 그냥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 아무나 한 명 대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본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아내들이 많이 계신데
남편이 팔아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명 살리려고 뭐 다른 왕한테 야, 내 아내가 아니야, 내 누이야, 그리고 팔아먹진 않잖아요.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믿음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우리 사람이 있죠.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는 빼고요. 모세도 성질을 냈던 사람인데 다윗이 있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일을 했어요. 자기가 어떤 자기 부하의 아내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룻밤 잘 지내보려고 그 아내를 불러와서 하룻밤 잘 지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리아를 불러왔죠. 그래서 야, 너 집에 가서 부인이랑 좋은 시간 보내라. 근데 우리아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내 지금 전장의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나만 편하게 지낼 수 없다.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갖고 야, 이 우리아가 이제 전쟁터로 돌아가면 가장 앞장서서 성벽 가까이 붙어서 싸우게 해라. 그러면 죽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들은. 이 다윗이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에 부인 뺏기 위해서 다른 뭐 남편을 죽이고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나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윗이 믿음이 좋다 그리고 맨날 다윗처럼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야,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다음 주까지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까지. 오늘은 좀 약간 좋은 부분만 나와요. 다음 주에 좀 안 좋은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침례교 신앙과 고백에 보면 이렇게 인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에 대한 본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우리 하늘을 나는 참새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고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동물들이 우리 인간보다 뛰어나요. 그렇죠? 강아지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강아지는 듣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앱에서 나이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거를 이렇게 한번 틀은 적이 있었죠. 10대, 20대, 30대, 40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우리 인간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아지는 잘 듣고 냄새를 잘 맡는지 몰라요. 고래만큼 우리가 빠르게 헤엄칠 수 있습니까? 참새만큼 우리가 잘 나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손을 막 빠르게 한다 그래도 참새보다 높게 날 수가 없죠. 어떤 우리의 능력치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냐 안 닮았냐를 따지면 어떨 때는 강아지가 하나님을 더 닮은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고래가 더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강아지가 또는 고래가, 참새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우리 인간은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연구 결과에 보면
침팬지도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돌고래 굉장히 똑똑합니다. IQ가 어떨 때는 인간의 IQ보다 높은 돌고래도 있더라고요. 인간의 아주 낮은 IQ보다 높은 돌고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뭐 외모도 하나님을 닮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 오늘은 참석을 못했는데 연민혁 형제님 가정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베띠라는 강아지인데, 강아지 종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이뻐해 주니까 이 강아지가 저한테 기어오르는 거예요. 펄쩍펄쩍 계속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으로 딱 잡고 눌렀습니다. 계속 안 할 때까지. 삐졌어요, 이 강아지가. 저한테 삐졌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저를 딱 보고, 그 전에는 막 달려왔거든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딱 뒤돌아서서 엉덩이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 다시 가면 또 방향을 싹 바꾸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마음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감정의 교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강아지와 이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뛰어나죠. 강아지 개들은 우리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정도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뛰어난데, 근데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강아지가 아무리 그렇게 정서적으로 뛰어나도 어느 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더니 여기 앉았고 예배드리진 않죠. 혹시 동물이 예배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이 회개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은 우리 인간에게 종속돼 있어요. 이 피조 세계는 우리 인간에게 종속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 피조 세계는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같이 아파해요. 같이 아파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동물에게는. 그럼 이 영적인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오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본따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신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신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그 고립된 지역에 사는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종교가 있죠.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신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이 이 태양을 향해서 야, 위대한 우리 인간의 에너지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태양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밤하늘의 보름달을 보면은 경이로움을 느끼잖아요. 와, 멋있다. 하늘에 어떻게 저렇게 큰 것이 둥둥 떠 있을 수 있을까? 밤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독수리가 아무리 높게 빠르게 하늘을 날아올라도 우리가 이 광대한 피조물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껴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질 때 사람이 먼저 거기서 살면서 집을 막 지어갑니까? 아니면 다 완성해 놓은 후에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가서 삽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죠, 그렇죠?
다 완성되고 들어가잖아요. 기둥도 안 세워놨는데 야 우리 여기다 집 질 거야 하면서 거기도 자리 펴고 자는 사람은 흔하지 않죠. 다 집이 완성되면 그때야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도록 그 집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멘이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뭐 사회적 동물이다, 또 무슨 동물이다, 이렇게 동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붙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동물과 우리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고 귀중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의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저 김동영 목사 말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후반절에 보니까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먼저 남자를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남자를 만들었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남자가 언제 남자가 됐습니까? 그렇죠. 여자가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남자가 된 거예요. 여자가 있기 전에는 그냥 사람이죠.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담.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사람이란 뜻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이게 붉은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붉은색. 흙이 붉은색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흙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이름이 그냥 붉은색이란 뜻이에요. 붉은색. 흙에서 왔다라는 뜻이죠. 주 재료가 흙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제가 손이 비면 야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흙을 갖다가 부면 돼. 그리고 흙을 갖다 막 부으셨어요. 진짜로. 저는 의학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감염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어색한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가 어색했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야겠다.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바로 하와죠. 하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자가 뛰어나 여자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자도 뛰어나고 여자도 뛰어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왜? 아담에게서부터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우월하고 열등한 그런 차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같이 살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가 하나님 형상을 더 닮았습니까? 여자가 하나님 형상을 더 닮았습니까? 남자가 하나님 형상을 더 닮았습니까? 여자가 하나님 형상을 더 닮았습니까? 여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을 더 닮았을 거야. 남자분들은 아마 남자가 하나님을 더 닮았을 거야. 저는 남자니까 마음속으로는 남자가 하나님을 더 닮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혼인의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자도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고 여자도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봐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남자가 하나님을 닮은 것도 아니고 여자가 하나님을 닮은 것도 아닌데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면 하나님을 더 닮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다양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근데 남자는 그 중에서 일부분을 닮은 거예요. 일부분을. 여자는 또 그 중에서 또 일부분을 닮은 거예요. 그 둘을 합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닮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남자 혼자서 온전히 하나님을 대표할 수도 없고 여자 혼자서 온전히 하나님을 대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면 하나님을 그래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모든 남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는 굉장히 여성적인 남자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막 동성애가 그런 것 때문에 막 마치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사람들을 돌보기를 좋아하고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 그냥 자기만 아는 것처럼 막 독불장군처럼 막 뛰어나가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부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비슷한 듯 달라요. 희한하더라고요. 아주. 저희 아는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 우리 김주성 목사님 다 기억하시죠? 처치 플랜팅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가정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모님이 저랑 성향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물건을 어디 막 쓰고 제자리에 안 놔두고 아무데나 막 두는 그런 성향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희 그 주선민 사모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자리에 물건이 안 가 있으면 큰일 나는. 막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야 저는 이게 남자의 특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가 그런 거예요. 저가 그 사모님을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죠.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못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누구를 닮아가도록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은 부부 사이를 대립으로 생각하는데 헤게모니를 잡아서 내가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신혼 초에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부라는 이 제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닮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남성 우월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남성이 우월한 게 아니에요. 여성은 열등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것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만드셨고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둘이 협력해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이미지, 형상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아니신 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부이신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아니신 분들은
그 자기 배우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어야겠지만, 저는 이제 부부가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떤 부분을 봤냐면, 보통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으시거든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 남편은 신앙이 왜 저러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잘 신앙으로 이끌어 주세요. 신앙이 엉망이에요.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부부 되게 하신 그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부부는 신앙이 합쳐져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 신앙이 좋고 부인은 신앙이 안 좋아, 이게 아니고 부부는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도해 갖고 평균을 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남편은 믿음이 좋은데 부인이 믿음이 안 좋아. 그러면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둘 다 잘못하는 것이죠. 남편이 본을 못 보여서 부인이 믿음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은 믿음이 안 좋아. 근데 왜 안 믿나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 우리 부인처럼 믿으려면 안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둘이 합력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네가 믿음이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인 이상은. 뭐 부부가 아니라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연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부부간의 신앙을 유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남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칙칙합니까? 정말 아무리 막 꽃을 그려놓고 막 화사하게 꽃병을 갖다 놔도 뭔가 칙칙해요. 근데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덕원 예고에서 여고생들이 위문을 왔습니다. 특별히 저희 내부반이 선정이 돼서, 저는 그때 이제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나갔어야 되는데 여학생들이 몇 명 딱 와서 앉아 있는데 꽃을 아무리 갖다 놓은 것과는 다른 그런 화사한 분위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자들만 모인 곳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잘 몰라요. 강제적으로. 근데 여자들만 모인 곳도 아마 뭔가 어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들만 모인 곳에서 오래 살아봐갖고, 군대 생활에서 강제적으로 오래 살아봐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가? 서로 합력하고 같이 있을 때의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부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미울 수도 있고, 내 부인이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인간상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 부부의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내팽개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면. 아멘이십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그 기본 개념 속에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이 신앙과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살펴봤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억을 못 하시네요. 유튜브를 보시면 예전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죠.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딱 세워놓으셨어요. 성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죠. 테텔레타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성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성자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 지난 2주 동안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이제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 그것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 그 성취된 계획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제 적용하시는 것이죠. 어플리케이션. 그걸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우리가 그 전까지 이것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성취의 대상인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다음 주에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주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가 누굽니까? 네, 저예요. 저.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죠,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우리 인간을.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이 타인에게 연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온 우주를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그 사랑에서 소외되어서 자기 힘으로 허덕이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에 반이 지났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주 시간을 너무 흘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7월 19일에 우리 집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집사님 되신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모여서 우리 잠깐 논의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도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대화하실 때 거리를 두시고 너무 사랑해서 가까이 가서 대화하고 싶으셔도 좀 절제하시면서 좀 떨어지셔 갖고 이렇게 좀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그 미국 교회 그 분이 오셔 갖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아마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리다 보니까 두 교회가 같이 올리다 보니까 인터넷이 약해서 둘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찍고 다음 주에 오늘 예배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실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한 주 늦은 걸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교회에서 그 인터넷을 좀 더 빠른 걸로 바꾸려고 한대요. 그게 되면은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을 송출하는 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오세요. 그런데 그 김희자 사모님께서 좀 연세가 있으셔서 아마 좀 힘드실 것 같고 강영호 집사님이 이제 계속 움직이시기 때문에 아마 참석하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부분들은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 서로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감염됐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실 정도로 조심해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신경 써 주셔야지만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